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지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음력을 쓰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아시아계에는 우리나라와 유대인이 음력을 사용합니다. 유대인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가 우수하고 교육열이 높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과 핀란드 대학 교수팀들이 전 세계 185개국의 IQ 검사를 했어요. IQ는 인텔리전스 커선트 약자인데 지능지수를 검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06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탑에 속해 106이에요. 유대인들도 머리가 좋다는데 미국 학생들하고 유대계 학생들이 그 아이브 리그라는 유수한 대학에 같이 섞여서 공부하는데 미국은 소수 민족인데 되게 아이브리그의 대학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에 학생 숫자가 30%고 교수도 30%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보다 9.8 정도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다면 근대사에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스 정권에 600만 학살당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는 시기도 비슷해요. 1948년도 5월달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웠어요.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했어요. 우리는 48년도에 제헌국회가 생겼어요. 45년도에 해방되고 비슷하죠. 5천년 유구한 역사를 갖고 단일민족인 거 비슷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되게 여성의 지위가 높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 교육의 대부분이 이제 여성들이 주도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 출신이면은 시민권을 잘 안 줍니다. 검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면 시민권을 줍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 교육에 지대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되게 서양인은 결혼하면은 여자의 성은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결혼하고도 자기 성을 지킬 수 있는 민족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라지 않네요. 예. 여자들 결혼하면 서양 사람들 결혼하면 남편 성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자기 고유의 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유대인과 한국인 여성들이 있다. 근데 교육열은 높은데 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 교육할 때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인류에 공헌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요. 우리는 주입식이 암기식이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질문과 토론식입니다. 그걸 하브리타 교육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거 들을 거예요. 끊임없이 조를 짜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우리는 1등이 되다, 베스트가 되라고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유니크한 사람이 되라. 너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너밖에, 세상에 너가 유일한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이 되라 가르치는 게 창의력이 많이 나옵니다. 키부츠라는 협동농장에서 협력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경쟁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 추석과 똑같은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추석을 지키고 그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한 해 동안 농사한 추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웃과 나누고 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조상의 묘지를 찾아보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는 건 똑같은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3장 33절 34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자, 우리는 8월 음력으로 8월 15일 날 금방 넘어가네. 8월 15일 날 지키는데 일곱째 날은 티스리월이라는 우리나라랑 조금 음력 달력이 다릅니다. 티스리월 7월 달 15일, 15일은 똑같아요. 왜 15일 날 지킵니까? 보름달이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하면 한문으로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 석자를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나요?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 석자를, 그 추석에 가을에 보름달이 또 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넘겨도 됩니다. 자,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예배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우리는 레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레위기를 이렇게 써요. 어이로 쓰지 않고 아이로 써갖고 레위기, 위기가 도래했다. 성경 읽을 때 너무 재미없어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를 뭐라 그랬냐면 성경의 히말리아 산이다.
그러다가 거기 딱 막히는데 보면은 레위가 여기 나오거든, 중지. 유대인들은 여기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중지가 길잖아요. 어릴 때부터 레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감사 교육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자.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길러보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못하는데 부모한테 효도하겠습니까?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지금도 3300년 전에 모세가 지정했던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는데 집 마당에다 베란다 또는 시나고그 회당 앞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조건이 있어요. 하늘에 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지킨다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면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 차박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차박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뭐 반응이 있어야지 추석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요? 예. 아이들 차박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애들이 물어봅니다. 왜 집에서 안 자고 나가서 자냐고. 우리 조상들이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텐트 치고 장막 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왔다. 그 가르치는 거, 감사의 절기를 가르치는 거. 차박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종려나무를 얼기설기하면 밤에 별이 보이잖아요. 이 조상들의 선조들의 고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왜 소리가 이렇게 되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인도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사막지대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살아왔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다를 가리키는데, 외국에서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하루 더 지켜요. 왜냐하면 달력이 분명하지 않은 시절에 혹시 착각할까 봐 하루 더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을 24시간 지킨다는데 유대인들은요 25시간 지킵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 혹시 시계 잘못 봤을까 봐 1시간 더 지킨다는 거. 왜 철저하게 지키는가?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3300년 동안 지키니까 대단한 민족이죠. 신명기서 8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 40년 훈련하고 연단하는 목적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많고 못할 게 없지. 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모세의 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습니다. 자,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회주의는 떡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거. 유물사관, 떡이 우선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는 만모니즘이 자본주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뿐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 가치가 잘못된, 그는 마귀한테 속는 가치라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떡이 따르는 거지. 이게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의 시간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추석에 저녁 석자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창세기 1장이 31절에 끝납니다. 창세기 1장은 31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계산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결혼식도 저녁에 하고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에 시작돼요. 왜? 처음에는 어둠이 있지만 인생의 끝이 좋다는 거예요. 밝아진다. 희망을 미래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뭐가 좋다? 끝이 좋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임종이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근데 그 한문으로 이름이라는 게 이름 명제가 뭡니까? 거기다 저녁 석자가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화면 없으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자기 이름 할 때 저녁 석자에다가 입구자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녁에는 어두워지니까 사물이 식별이 안 되니까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저녁 석자에 입구자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한문으로 죽을 사자를 보면 한일자에다가 저녁 석자가 또 들어가요. 한일자의 저녁 석자 옆에 비수비자가 들어가요. 어느 날 저녁에 석양이 깃들인 저녁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비수가 날아와서 내 생이 끝났다. 그 한문이에요. 제가 서점에 최근에 들렸다가 이어령 박사가 남긴 유작 가운데 이야기의 힘이 있어요. 이야기 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책이 써졌는데 그게 이름이라는 게 저녁에 사물을 분별 못해서 그래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컴컴하면 안 보이니까 철수야, 영자야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저녁 석자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죄심이라 하니라. 근데 23절에 또 이름이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여기도 이름이잖아요. 예수님도 이름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 말로 제가 이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임하면 뭐예요? 임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임과 함께. 그럼 모르시나요? 오래전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임과 함께. 저 푸른 초원에 임과 함께. 임은 함께란 뜻이라는 거. 만우가 뭐예요? 만우.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마누는 우리란 뜻이에요. 이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임은 함께란 뜻이다. 임과 함께. 마누는 우리 마누라. 엘은 다 알죠? 엘은. 그럼 합치면 뭐예요? 임은 함께고 마누는 우리고 엘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두 가지 이름인데 이 아들 낳으리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시리니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22절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 22절에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최근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아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이름이 지으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뭐 강강수월래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하고 추석하고 초막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토라를 교회에서 꺼내갖고 모세오경의 토라인데 그거를 앞장서서 들고 밑에 사람들이 따라가요. 회당을 7바퀴씩 행진합니다. 그때는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13살 이하도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록이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추석이라는 거예요. 추석.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라는 거예요. 추석.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서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동생들이, 형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면 이 촌동네 갈릴리에 머물지 말고 좀 도시로 나가서 사람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는 초막절을 지킬 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은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는 비대면이 없어요. 현장에 안 나오면 예배가 아니에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먼 데에 있어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들이 가서 좀 능력을 발휘해보라 그럴 때 예수님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꾸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중간에 올라갔어요. 몰래 올라갔고 초막절이 끝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약속하신 말씀인데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려면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임마누엘의 임재가 계속 이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계시록 2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밤모섬에 기양설이가도 그걸 기록한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거나 아픈 것,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목적지가 뭐냐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안 나가요. 천국에 간 사람이 온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안 나오고, 요즘에 가나안 하면 교회를 출석 안 하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 칭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신앙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교회를 나오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도 희망을 갖고 기도하지만은 원래 가나안은 천국의 예포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마태는 유대인 출신이고 직업이 세리였다고 합니다. 세리로 이 세관에 일하다가 예수님 불렀어요. 성경에 레위로 되어 있는데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좋은 직장, 세무 공무원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마태. 근데 마태가 이 천국을 쓸 때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올리지 않았어요.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가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불러요. 천국. Kingdom of God. 천국.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이나 우리 오늘날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과정이나 비슷해요.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도표를 보시면요. 자, 구원의 시제,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근데 첫 글자가 다 피예요. 피. 그게 뭐냐면은 과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의 페널티,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칭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추석 때 왔기 때문에.
감동이 없으시네. 예. 그런 과거적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은 현재 구원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태클을 걸어요. 태클을 거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가 태클을 걸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현재는 파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는 제2의 구원이라 할 만큼 중요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 오순절에 성령 받고,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절기에서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합니다. 77에 49하고 50하고 똑같잖아요. 77에 49, 다음 날이 50일째, 오순절. 그리고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하고 50일째 시내산 밑에 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했어요. 계약 민족이 된 거죠. 교회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만큼 오순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뭡니까? 저 밑에 영어 단어 presence는 현존하다, 존재하다는 뜻이죠. 그건 뭐냐? 초막절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장막이 함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장막, 요한계시록이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닦고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곡한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추석 감사 추도 예배 가운데 마지막 찬송이 뭐냐면 438장 주보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사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그 초막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천국 상징하기 때문에 그거를 로마서 8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건 칭의의 사건이에요. 과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장차 너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영화롭게 된다는 과정 속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미완성의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장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이 몸이 벗어지거든. 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이 없어져요. 그럼 죽으면 몸이 없어지잖아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러면 새로운 몸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영적인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안타깝게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고 하면 마라톤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얼마나 많이 가을철에 보면 뜁니까? 춘천에도 마라톤 대회 하면 뛰는데 결승까지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죄의 세력과 현재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 벗겨져요.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걸 영화롭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나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이 얻은 단계에 왔어요. 하나님 왜 우상을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가치가 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사로서로 자기 구원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그건 찬송가 있죠.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전에 좋았던 것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뭔가 이게 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게 좀 궁금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궁금하실 때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 때 계속 강조되는 게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뭐죠? 네. 가치관이 바뀌어. 이전에 좋았던 게, 이전에 낚시, 등산이 좋았던 게 이제 예배가 더 좋다. 이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전에 좋던 게 지금 더 좋아. 그럼 자기 구원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이전에 그 도박할 때 짜릿한 기분이 있었는데 지금 더 좋다. 그러면 그 자기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근데 이제는 별로 그게 재미가 없어.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그래서 이번에 추석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래요. 어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상대방 말을 잘 기울여서 안 듣잖아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가사에 보면 세상스러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인데 그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23절 다시 보시면요, 사울 왕이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냐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왜 버렸을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너만 버리는 게 아니라 너의 자식도 버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울만 버리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지, 그럼 나는 너희 자식을 잊어버릴 거야.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는 너희 자식을 잊어버리고 외면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럼 사울 왕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면 그 답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도자가 너무 여론에 민감해서도 안 돼요. 그게 포퓰림 정치가 아닙니까?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면 그걸로 쏠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유대 백성을, 야 이게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내가 안 들어주면은 내 자리에서 쫓겨나겠구나. 제가 새벽기도회 때 그 말을 했거든요. 오늘 새벽기도의 본문을 통해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들었을 거예요. 그 빌라도가 저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는 순종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냐면 백성이 두렵고 여론이 두려워요. 그래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뭐라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 인본주의가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는 다 소원이 있고 사람은 가치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에 움직여요. 돈이 가치라는 사람은 돈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취미생활이 가치라면 취미생활하는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본주의고, 인본주의는 뭡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1의 가치가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보라.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는 율법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자기 인생의 핵심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이 많은 동네가 그 맨하탄, 미국 뉴욕시 맨하탄에 엘리트층이 많이 모여 삽니다. 이 사람들은 휴가를 유럽으로 가면은 뭐 우리처럼 며칠 가는 게 아니고 뭐 수주라든가 수개월 갑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골동품이 많아요. 자기 집에.
미술품이나 골동품이 많은데 이게 CCTV를 설치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도둑이 와서 이 수십억짜리 미술품을 훔쳐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고심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뉴욕 뒷골목에 가면요, 화랑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미테이션 모조품이 있어요. 진품이랑 똑같이 우리는 잘 식별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모조품은 쌉니다. 화가들이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아끼던 미술품 사이사이에다가 가짜 그림을 집어넣고 거기다 가격표를 붙였어요.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붙였어요.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니나 다를게 도둑이 들어왔어요. CCTV 다 해놔도 어떻게 끊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는 남겨두고 가짜를 훔쳐간 거예요. 누가 쏘갔어요? 주인한테 도둑이 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도둑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 도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도적은 사탄이에요. 마귀. 자, 이 맨하탄의 부호의 집만 도둑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뺏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면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런 찬송가 있죠. 우리가 그 CCC 활동을 할 때 이 노래 엄청 불렀습니다. 원래는 이게 복음성가였어요. 찬송가에 안 들어왔어요. 조지 베버리 세아라는 사람이 불러갖고 유명해졌고 그가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는 밀러라는 그 성시를 자기가 곡을 붙여서 불렀는데 원래 조지 베버리 세아는요 우리로 말하면 가요 오디션의 합격자입니다. 집에 가서 자랑했죠. 나 이게 우리가 말하면 미스터 트롯에 1등해서 자랑했더니 엄마가 걱정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세상의 인기에 취해 다니면 믿음 잃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중가요 가수로서 인기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조지 베버리 세아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빌리그램 집회 때도 찬양을 불렀어요. 나이 많아서도 이 찬양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이 박수는 주님이 받아야 된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와 대조적인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로큰롤의 황제라는 엘비스 프레슬리. 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트럭 운전수 하다가 트럭 몰고 다니고 트럭 운전수 하다가 가요 오디션에 1등 해갖고 아주 그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자기 비행기가 있어요. 자가 비행기가. 근데 늘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인기에 끌려다니고 명예와 돈이 있으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자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42살의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죽고 말아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은 그렇게만 나한테 해준다면은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14억이에요. 14억. 나 좀 일주일만이라도 편안하게 잠자고 마음 평안했으면 좋겠다. 다 가졌지만은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예수님이 핵심 가치가 되지 않으면요 인생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김정은의 핵심 가치는 핵이에요. 핵. 김정은의 핵심 가치는 핵이에요. 적과 통일. 그 핵을 포기 못해요.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요 잃어버린 자.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사무실의 아이들을 조금 우리 안내위원들이 조금 좀 진정시켜 주세요. 저기서 부흥회가 지금 시작돼 갖고 아이들이 막 지금 뛰고 그래요.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냐면 가만히 보세요. 어릴 때는 소유의 가치가 중요해요. 뭔가 가지려고 그래요. 소유 가치.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야, 내가 가진 것보다 존재가,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to have or to be, 소유나 존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좀 성장하면 나누어요. 나눔의 가치.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예배가 나옵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 말로 영어를 바꾸면 서비스, 섬김이죠. 봉사, 그 예배예요. 또한 예배라는 또 다른 말은 워십이라는 말을 쓰는데 앞에 월스라는 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핵심 가치가 되지 않으면요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그게 워십이라는 뜻입니다. 자, 18세기에 우리가 경제학가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 알죠? 국부론을 썼던 애덤 스미스. 그 가치가 뭐냐 할 때 바꿀 수 있는 교환 기능의 가치라고 했어요. 내가 돈이 왜 중요하냐? 돈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잠을 못 삽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못 사는, 자기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돈으로 십자가를 세울 수 있지만 구원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느냐, 어떤 핵심 가치를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시면은 사람이 많은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이번에 태풍이 불어갖고 흰남노에 의해서 포항 주차장에 많은 사람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 안타까운 게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지하실에 물 찼으니까 차 빼세요 하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냥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방송 안 했더라면 차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는가? 차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따라 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차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목숨을 바꿀 수 없다는 건 뭐냐? 차는 바꿀 수 있어요. 리콜을 하든가 똑같은 차 사면 돼요. 근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사올 수 없죠. 유일하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15날 중학생이 엄마랑 같이 차 빼러 갔다가 엄마한테 니는 살아라, 빨리 가라, 여기 엄마가 할 테니 하고 돌려보냈는데 한 말이 뭐냐면 엄마 그동안 잘 키워줘서 감사해. 마지막 말이에요. 엄마 그동안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아이는 죽고 엄마는 14시간 만에 가까스레 살았는데, 생명의 가치보다는 소중한 게 없다는 생명의 가치보다가.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 목사가 가치라는 걸 결정하는 것은 영혼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영혼성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요, 신앙생활은 순간의 가치를 영혼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순간으로 끝난다면 꼭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건 영혼성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마지막에는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우리 인간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누가 가서 수상소감을 물으면서 물어봤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가서 집에 가족들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무 거창한 얘기 하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 할 거나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잘해주세요. 마더 테레사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석세스풀로 부르지 않고 페이스풀로 불렀다 말은 뭐예요? 페이스풀은 성실이에요. 성실. 석세스풀은 성공이고, 성공으로 부르지 않고 성실함으로 불렀다. 우리의 눈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려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돈을 어떤 때 쓰느냐, 시간을 어떤 때 쓰느냐, 자식 교육의 방향성이 뭐냐, 그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어느 신학생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돈이 없어. 또 공부하는 시간도 바빠요. 근데도 보면은 데이트 하려면요, 친구들한테 돈 꿔요. 같은 신학생한테 돈 꿔요.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카메라 전당포에 잡혀요. 옛날에. 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지. 예배를 왜 못 드리냐? 가치관이 어떻게 되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요한 웨슬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우리나라의 목회자였고 신학 교수였던 김정준 박사가 죽을 때 유언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임마누엘 4글자만 새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복음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거기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그건 몰라요. 왜 교회 나가서 저렇게 하느냐, 시간들이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방해합니다. 천국을 눈뜬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행복이 온다 그랬어요.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행복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행복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행복만 달라. 우리 교회가 부흥성회를 할 때 우리 홍명희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의 예배 태도가 너무 좋다고 칭찬하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책을 한 박스 줬는데 제목이 뭐냐면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쭉 적어놨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거기 보면은 요셉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가 끝으로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자, 형통이 영어 성경에 successful 성공으로 나오는데 성공은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우리 부모도 또 보디발도 그 아내도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것이 내게 최고의 복이다. 이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연휴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현장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뭐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가? 물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이 구원과 임마누엘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